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원수된 것을 허시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14절 말씀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단락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것만을 다루었지만 다른 바울 서신에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리고 주인과 종,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세 가지를 대표로 들면서 이 세상의 모든 원수된 것을 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런 논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랬죠. 이 세상은 오히려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것이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것이다. 어쩌다 한번 하나됨을 이룬다 하더라도 헤겔의 정반합의 철학 논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과 반이 합쳐서 합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어느 사이에 그 합쳐진 것에 또 반하는 세력이나 주장들이 나타나서 또다시 정과 반으로 대립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숙명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됨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목되어질 때,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되어져야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건 안 된다, 할 수 없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야, 그게 가능해, 할 수 있어 라는 이 지식 정보를 알면 그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19절부터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목사는 안수를 받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나타내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대장장이를 영미권에서는 스미스라 한다 그러죠. 그 낫이나 홈이나 칼이나 창이나 그런 거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리하는 사람 셰프라 그러죠. 그런 건 전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직 성도라는 이 표현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saint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거룩한 자들, 성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반열에 올려놨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 성 도미니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자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했는데 성경의 얘기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모두가 성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 표현은 언제나 묘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성도이지만 성도가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구원을 9가지 서정으로 얘기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때로는 성화가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조금도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거나 또 우리의 이 생애의 생애가 맞춰질 때 그때 비로소 영화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미 성도라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성도가 덜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이 성도란 이미 성도이지만 성도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상에 가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몸의 형체처럼 이미 그들은 영화롭게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 있어서 성화를 이루고 견인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화를 추구해야 되는 우리들은 아직 온전한 성도는 아닌 거죠. 그러나 19절 하반절에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다른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속이란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요. 우리 한국적 정서로 하면 식구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제일 적합합니다. 가족은 혈연 관계죠. 아버지로부터 피를 물려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린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이야 핵가족 사회 내지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도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다 대가족이죠. 몇 대가 함께 한 지붕 한 울타리 안에 삽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친족 혈연 관계가 아닌 이들도 있죠. 그들 가운데는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 집안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가족으로 간주되어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말 표현에서는 그들은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밥을 먹는 존재라 해서 식구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표현하죠.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언젠가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며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의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표현은 1장 5절에서 이미 바울이 언급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죠. 자, 1장 5절 다시 거슬러 가서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1장 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바로 이 1장 5절에서 구원의 서정의 6번째의 단계인 수양, 양아들 양딸로 삼으셨다라는 개념이 바로 1장 5절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지금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다른 어휘로 표현한 것에 다름이 아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습니다. 2장 3절에서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함과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룰 수 있는 가능성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치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1장 22절 23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1장 22절 23절에서는 그 얘기를 했고, 2장 5절과 6절에서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실 존재가 됐다는 함께라는 단어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으니 우리는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화평과 화목을 이루지 않거나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하고 있는 자라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맞는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심이 맞는가? 이것이 의심되어지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들만이 화평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고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으며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의무와 사명을 짊어진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장 21절과 23절을 이미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를 무엇이라 비유했습니까? 교회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하나의 몸으로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몸의 비유가 탁월한 것이, 우리가 지금 12월이라서 재직 임명도 하고 또 전도의 총회도 하는지라 그런 각도에서 이 구절들을 이미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한 몸이라 하는 것에 탁월한 비유가 되어짐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채택된 비유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졌지만 우리 교단이 고백하는 성경에 대한 정경론은 유기적 축자 영감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왜 이렇게 영감하셨을까? 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스도의 몸,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비유하게 만드셨을까? 그것이 21절과 22절을 보면 바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구원의 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소명이죠. 거듭나고 중생이죠.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양의 은혜가 임한 것으로 구원이 종결되고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되어지고 영화를 꿈꿔야 되기 때문에 21절 하반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그다음 뭐죠?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됩니까?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부 뭐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결됐다. 이미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영화로운 존재가 됐다. 완벽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로서의 비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며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것이 그 비유가 탁월한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바울 서신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 다음 뭐라고요? 장성한 분량.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세가 되기 이전의 사람은 성인으로서의 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부모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줬다 하더라도 20세가 되지 않은 유년의 사람은 법정 대리인을 세워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가 그가 20세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재산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성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의 그리스도가 성장한 어른의 그리스도에 비해서 열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빗대서 설명한다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구원받은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는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또다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뭘 힘써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다시 요한복음 15장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 지경에 이를 때 그것은 내 계명을 순종하는 거라 하셨고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지경에 우리가 이를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인정받게 되겠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때에 너희가 내 제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신 바가 있죠.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21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되어가고 22절에 되기 위하여 또 22절에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2절까지 바울 사도는 우리 교회를 몸의 비유와 전혀 다른 각도의 또 다른 비유를 여기서 융합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주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분명히 내주해 계시고,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1장 17절 18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심령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존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20절에 그 표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도도 이루어져야 되고 선교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태어나서 스스로 그렇게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요 라고 칭찬하고 격찬할 정도로 또 전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들에서 듣지 못했다면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분명히 인간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새로이 생겨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20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누구와 누굽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본질적 존재는 아니죠. 본질은 누굽니까? 20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묵상하셨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것은 마치 신령한 젖과 같다. 그것은 마치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과 같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바울 사도는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과 달리 건축물이라는 개념 속에서 교회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모퉁이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는 누구의 터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왜 하필이면 사도와 선지자일까요? 선지자는 딱 12명만 구약 성경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약 성경을 존재하게 만든 대표적인 직분입니다. 사도 마찬가지죠. 사도도 예수님이 12를 세웠으나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서 제 길로 가버렸고 ματ대아를 새로 세웠지만 사도행전의 표현에 따르면 바나바와 바울, 야고보까지도 사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도로 임명을 받았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틀림이 없다는 성경 무오를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그 고백과 표현이 조금 더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도 꼭 12명, 사도도 꼭 12명은 아니지만 사도와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을 읽게 만든 존재이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24장로가 바로 이 사도와 선지자를 표현하는 것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4장 11절에서 또다시 반복되죠. 자, 4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바울 사도의 교회론이 이 에베소서 안에서도 계속 심층적이고 더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4장 1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12절, 13절 이어지는 그 표현이 나타납니다만 그것은 4장을 볼 때에 다시 제대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건축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과 같은 인간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들 혹은 대언자들,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선지자요, 선견자요, 예언자라고 불려지는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미 건축 모퉁이 돌과 터라는 개념으로서 건물로서 비유했기 때문에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개념으로 바울 사도는 설명합니다. 단순한 건물이 되면 안 되죠. 죄악을 저지르는 건물이 되면 안 되죠. 단순한 식당이 돼서도 안 됩니다. 단순한 어떤 도서관 같은 그런 건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1절을 보면 건물마다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의 건물로서 제대로 된 건물로서 짓담한 건물이 아닌 제대로 된 건물로서 지어져야 함과 동시에 서로 연결져야 되는 존재. 또 22절에 성전이라고 이미 21절에 설명했습니다만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으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누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 그분의 의지대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자, 그가 바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21절에 이 표현대로 하면 건축법의 위배가 되겠죠. 건물을 서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붙어있는 건물이라면 소방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서 연결시키면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만 하더라도 흥덕동에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모존동에 사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예천에 함창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건물을 어떻게 연결시킬 겁니까? 그래서 이게 바울의 비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이지만 그래서 이 개념을 건물이라는 개념과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융합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을 통해서 하나의 정리된 표현을 표현했는데 연결되어지며 자라나는 건물. 이 세상에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시공을 해서 완공이 되어지면 끝이죠. 그 건물은 더 이상 확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낡아가고 쇠퇴해지고 수리를 필요할 뿐이지 한번 완공되고 난 건물은 더 이상 확장되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의 전달자들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건물로 세워지는 존재임과 동시에 마치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22절 하반절에 마지막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우리는 절대로 나만 지어져 가기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시상하죠. 그래서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내 밑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꼴등이 돼야만 내가 비로소 1등이 되죠.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본능이 여전히 남아있는 2장 3절에서 얘기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본능이 우리로 하여금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만듭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얘기하려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은 20년 섬기고 나면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큰 자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섬기는 자, 함께 지어져 가는 자, 그리고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자, 이것이 교회의 구성원의 정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또 주님처럼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또 말씀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으니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함께 자라나는 건물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